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초 성경 공부 13번째 시간으로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자신의 구세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혹시 마음에 허락되지 않아서 영접 기도를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성령이 감동 주셔서 영접 기도를 하고 싶으실 때에 누구나 조용히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10계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테두리인 10가지 그러한 계명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이웃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 있습니다. 제1계명은 다른 신들을 섬기며 예배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계명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 이웃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6가지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되이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10계명을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왜 10계명을 주셨는지를 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10계명의 본래의 뜻을 알고 각 계명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은 4가지입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누구나 어떤 존재에 대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 유일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때 경배의 대상은 꼭 종교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우상이나 쾌락 우상, 또 돈 우상, 취미 우상, 연예인 우상 등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대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든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의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 앞에서도 절하거나 예배할 수가 없으며 항상 살아 계시는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의 조각이나 예술활동까지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2계명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질투의 대상이 되어 심판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실한 예배 방법은 하나님께 입술로만이 아니라 성경 진리에 따라서 진실한 생활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계명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잘못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어로서 모독한다든지 또한 제약된 생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 맹세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직접 징계의 대상이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에 진실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전제적인 조건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머지 6세 동안은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또한 그냥 이렇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정해져가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요일인 일요일,
다시 말한다면 주일, 주님의 날로 하여 안식일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세속적인 오락이나 업무를 중단하고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침으로써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그리스도인들끼리 주님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또한 예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비기독교적인 사회에서는 여러분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주일 성수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해 지켜야 할 계명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말하고 또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가르침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내용은 우선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부모님께 감사하며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허락하신 가정을 잘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는 축복을 받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한 계명 중에서 첫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잘 섬기는, 효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바로 살인입니다. 이 자살하는 것도 제6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어려울 때 기도하여 성령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인간의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고, 또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하여 최대의 축복을 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부르심 때문에 독신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주 안에서 결혼해야 하며 또한
음행한 연고 외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행복한 가정의 윤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또 많은 자녀들을 그렇게 낳아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 8번째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6계명과 7계명이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다루고 있다면, 이 8계명은 인간의 소유권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재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이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지만 물질적인 욕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그 모든 부함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며, 또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그 개인도 가정도 반드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9계명입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언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거짓말뿐 아니라 험단, 비방, 악하고 간사한 말, 또한 희롱하는 말, 부정한 악담, 이 모든 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잘못된 그러한 언어 생활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며 이 사회 생활 속에서도 진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축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 또한 다른 계명들과 달리 행위보다는 마음속의 탐심과 그러한 탐욕, 그러한 것들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잘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계명을 지키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세상적인 모든 마음을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말씀과 기도로 올바르게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10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명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10계명을 우리는 정말 지키며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사시고
구원의 길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 말하기를 탐심 또한 우상숭배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마음의 제약까지도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모든 죄를 해결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과 같은 영적으로 또한 육적인 윤리, 도덕으로서의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3번째 기독교 용어 해설입니다.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뜻은 바로 지존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하여 정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여호와 대신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이 흔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자신의 주인이심을 믿고 여호와 일에 여호와가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뻐할 승리의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정말 거기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이 여러가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놀라운 축복들을 믿고 또 이것들을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초 성경 공부 13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